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바울이 다루었던 것이 교회 내의 분열과 분쟁으로 얼룩진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말씀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너희 모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은, 너희 성도들은, 너희 형제들은, 나의 형제들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서로 말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달라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전주는 우리가 교회에 한마음 행사를 두고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바울은 이 말 속에서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묵상하고 지난 주일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뜻을 조금 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줄다리기의 비유를 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죠. 같은 말로 응원하고 같은 마음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승리를 향한 같은 뜻을 품을 때 줄다리기의 상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가 된 무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가 된 교회의 공동체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된 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열이 있는 교회는 분열일 수밖에 없어요. 또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성도를 가리켜 저는 무지개에 비유해서 또 생각해 보았는데, 무지개는 7가지 색이잖아요. 무지개를 바라볼 때 참 예쁘다, 아름답다, 누구나 똑같은 말들을 하는데 그 하나하나의 색깔도 예쁘고 아름답지만 충분하게 우리가 그렇게 예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상하게도 7가지 색깔이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아도 모두가 다 참 예쁘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것을 저는 조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7가지의 색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 건 믿음이 부족했다거나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라 했습니다. 섬김이나 희생이나 헌신이 없어서도 아니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개인 신앙은 그야말로 훌륭했습니다. 다음에 고린도서를 쭉 들어보면 은사가 나오고 성령 체험이 나오고 각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다 이런 이미 경험했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개인의 신앙을 보면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탁월한 성령의 은혜가 또 그 개인마다 성령의 믿음이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신앙은 그토록 훌륭했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나 자기와 공통점 있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을 좋아할 뿐 다른 성도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따랐습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기꺼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고단하고 힘든 그 문화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얼마나 예배에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니 은사 같은 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대단했으나 정작 참 모순되는 것이 믿음의 숙구는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말과 자신의 믿음의 행동은 스스로 옳게 여겼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니 이게 무슨 의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뭐 좀 더 하고 섬기고 성도들을 뭐 조금 더 뭐 사랑하는 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지 뭐 다른 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그렇게 여겼던 이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그것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지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했습니다. 바울은 지난 본문에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을 네 부류의 파벌로 나눈 문제에서 찾았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분열과 분쟁의 이유들을 또 다루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그 한 문제를 지적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마다 자기가 누구보다 더 지혜롭고 누구보다 더 자기는 현명하고 누구보다 자기는 더 뛰어나고 누구보다 더 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더 많고 누구보다 내가 이 교회에 오래도록 다녔던 성도고 교회 공동체고 일원이고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걸 배웠고 세상의 지식이든 학식이든 경험이든 더 내가 더 풍부하고 내가 더 좋은 가문의 출생이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얕보고 그리고 무시하는 그런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뭐 지혜나 지식이나 출신이나 신분이나 그런 그럴 만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닥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26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기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신을 내세우고 막 고백하고 자랑하는데 바울이 봤을 때는 너희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다. 오늘 고린도 사회의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봤을 때 사회적으로나 모든 걸 봤을 때 상류층에 너희들이 말하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높은 상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평범해. 그냥 지극히 보통의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뭐 그렇게 서로 자랑하고 자신의 뭔가를 자랑할 게 그렇게 많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라고 시작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그 의미를 잊어버렸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믿음의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 관한 성경의 매우 중요한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의 선택 기준은 선택자의 유익이나 편리나 필요에 의한 것이어서 적절한 기준과 조건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요. 선택받은 자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졌거나 혹은 뭐 세상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혹은 그런 권력이나 영향력을 지닌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거나 혹은 그런 조금 상류 부류에 속했다고 한다면은 선택한 자가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네가 우리 회사에 혹은 네가 우리의 조직에 혹은 우리의 이런 뭔가 와서 그런 영향력을 가진다면 참 좋겠다.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1순위예요, 1순위. 근데 저는 1순위가 아닌 것 같아요. 어딜 가도 1순위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1순위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택함, 하나님의 부르심, 이 선택에는 세상의 이 모든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와 기준과는 전혀 달라요. 특별한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는 그저 하나님의 택함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 간혹 신앙생활이 마치 뭔가 좀 조건이 있어야 되고 뭔가 갖춰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조금 돈을 좀 벌고 나면 내가 좀 더 그래 가서 헌금도 하는데 나도 좀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교회가 뭐 헌금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내가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냥 돈을 좀 벌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더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그래도 가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도 친구도 있어야지. 혹시 교회 나와 비슷한 또래 친구가 혹시 있어요? 친구도 찾습니다. 요즘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취업이 좀 끝나고 나면 내가 이 공부가 좀 끝나고 나면 나 좀 무척 바쁘거든요. 주일만 되면은 우리 모임도 많고 무엇도 많아서 도대체 시간이 안 돼서 조금 더 주변 정리가 되어지고 시간이 허락되면 그때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개중에 그럴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그랬었는지도 모르죠. 지금도 그 마음이 있을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 갖춰져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그게 뭐가 될까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돼.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아니라 지금이 조건이에요. 현재가 조건이고 지금의 상황이 조건이에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지금이 지금. 무엇인가 자기가 다른 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설령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도덕과 윤리의 잣대에 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택함은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의 무리가 된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높고 낮음이나 귀함이나 천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하든 아니면 병들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모두가 다 하나여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모두는 왜? 그런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저마다 자기가 더 낫다고 말하지만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평범할 뿐 자기가 어떤 곳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비교하고 저울질하고 내가 더 낫다라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하할 만한 그 어떤 이유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을 뭔가 자랑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택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의 식구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7, 28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며 저는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만약에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를 택하셨다면 저는 제외됩니다. 만약 부한 자를 택하셨다면 저는 역시도 제외됩니다. 내게 많은 지식과 학식을 요구했다면 저 역시도 또 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냥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을 그냥 택하신 거예요. 안수가 너 좀 돈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야 너를 택하지. 너 좀 건강해야 되겠다. 너 열심히 있는 삶을 좀 살아내야 돼. 그래야 너를 구원해 주지. 그래 안 했단 말이에요. 정란아, 너 저 좀 이런데 너 안 되겠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너 앞으로 우리 집 오지 마. 이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막 친구들과 놀다가 친구들끼리 마음에 안 들어. 막 싸웠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니 우리 집 오지 마. 니 우리 집 오지 마. 맨날 왜 왔다 갔다 놀았거든. 같이 놀다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니 우리 집 오지 마. 이게 우리 옛날 우리 아니에요? 그럼 또 가면요. 난 니 욕 안 놀아. 요거잖아요. 앞으로는 니 욕 안 놀 거야.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뭐든지 내 기준의 조건을 따지고 맞추고 그래야 그게 맞아야 나하고 친구가 되고 그거 맞아야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라는 나. 그냥 나야 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냥 여러분 자체.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는 이유예요. 다른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특별함으로 취급할는지 몰라. 그러나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면 뭐하고 내가 오늘 내일 사경을 헤매면 뭐하고 하나님은 그 자체로 나를 부른단 말이에요. 당시 고린도 문화는 신분이 높거나 가진 자거나 부한 자거나 권력을 가졌으면 높임을 받아야 하고 종이나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천대에 받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를 바울이 이게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의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학벌이나 지위나 출생이나 신분이나 경제력이나 문화나 나라를 초월해서 세상은 이걸 분류하고 구분하겠지만 교회는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곳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오직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식구라고 하는 것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가치 없게 여겨지는 것이 필요 없게 취급받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깁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늘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가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여 모이게 한 무리이니 세상의 조건이나 기준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그 어떤 것도 무익한 것이고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불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분열과 분쟁을 일삼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 필요한 건 뭘까? 이들이 자랑하고 내세우고 있는데 그럼 뭘까라는 거예요. 분명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랑을 멈추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자기 자랑만 멈추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걸 멈추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자랑을 멈추고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연대사님이 더 낫습니다. 저보다 훨 낫습니다. 집사님이 저보다 훨 낫습니다. 별것도 아닌 제가 뭘 그리 자랑할 게 있다고 그렇게 저를 자랑했는지. 아니에요. 집사님이 훨씬 나으셔요. 성도님이 훨 낫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저마다 추종자가를 나누고 서로 끼리끼리 뭉쳐서 상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걸 멈추고 이제 하나의 복음,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필요해요. 다툼 속에서는 복음이 없습니다. 싸우고 분쟁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쟁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곳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의 교회의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됨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방해하며 결국 무너지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이 없기를 바라며 하나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30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성도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와 성도도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그러니 더는 분쟁과 다툼을 여기서 멈추고 연합과 조화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공동체를 이루는 이 생명나무 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입니까? 연합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을 보내면서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참으로 컸습니다. 다른 아쉬움보다는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또 상황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당연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모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계획 때문에 그것에 관심이 없고 그거에 참여할 의도가 없어서 예배까지 빠졌다면 우리는 분명 회개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불가피하게 얘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할 수 없다면 그건 어떡할 거예요? 하지만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지 우리가 그 외의 것 때문에 예배를 등하냐는 것은 결코 온전한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혹여라도
공동체가 예배고 가장 중요한 게 예배고 무엇보다 내게 있어야 할 거 예배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신 이 생명나무 공동체 안에 예배함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배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로 시작되어야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 그 중심에 하나님이어야 하니까.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도 안 해. 어떤 프로그램도 안 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여놓은 하나님. 복음, 그 말씀이 하나가 되는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혹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분열과 분쟁을 조장할 만한 요인이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혹은 직분이 있다고, 신앙의 연륜이 길다고, 교회를 내가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혹은 신앙의 경험이 많다고, 혹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 않는지, 혹은 교회 공동체의 방향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의 마음의 기대와 다르다고, 자기 뜻과 상반된다고 무시하거나 혹은 불순종하거나 외면하는 태도는 없는지, 혹 자기 마음이나 생각이나 뜻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구경꾼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비평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만일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마음이 혹은 다른 어떤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두 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을 세워 가시든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십자가 앞으로 우리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지요.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바라봐 주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이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그저 단순히 내가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쇼를 관람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한 그런 쇼핑센터와 같은 것도 아닙니다. 만일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대하거나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교회는 하나의 소모품일 뿐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도 하나님의 집도 성도죠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현대 많은 종종 그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를 그냥 수시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수시로. 결국 그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보고 예배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디 가도 내 마음에 안 들거든. 그렇다고 작은 교회 가면 너무 집중을 받으니까 가기는 또 싫어. 근다고 큰 교회 가자니 또 그것도 좀 그래. 나 집중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집일까? 공동체일까? 신앙 공동체일까? 믿음의 가족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있는 걸까? 우리는 분명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언제든지 교회 공동체를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미련 없이 떠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애착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지 못하며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저 늘 변두리에가 있는 거예요. 변두리에가. 그런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 주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고 혹시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신을 뭔가 이루어주기를 기다리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러면서도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서 교회를 정죄하고 성도와 목회자를 정죄하는, 그러니 다른 믿음의 체들과 가까워질 수도 없고, 그러니 다른 체를 어떻게 존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 몸을 들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모든 것이 필요 이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욕으로 느껴지고 지나친 관심으로 다가오니 어떻습니까? 교회가 점점 멀리할 수밖에 없고 내가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뒤로 가는 거예요. 오늘 왜 뒤에다가 끈을 묶어 이렇게 붙여놓은지 아세요? 목사의 행동은 그냥 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가 그냥 쉽게 내뱉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믿음의 지들과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이 조금 더 가까이. 물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가 하나님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의 태도, 내 마음의 마음가짐이 조금 더 말씀을 듣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이 와서 뒤에 묻고 나서, 예. 그래도 뒤에 있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는 저거 뗄 거예요. 두고 보겠어요. 이제 다음 주에 어떨지. 왜 제 앞에는 왜 비워놓은 거예요? 저 앉으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앞으로 앉으세요. 내가 왜 거기 앉겠어요? 목사는 설교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 왜 비워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 앞에 점점 더 내가 멀어지니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지혜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을 어디에서 어떻게 불렀는지 그 부르심을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갔던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지체들과 하나가 되어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에게 받은 그 아름다운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잊는 순간 여러분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끝이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으로 같은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같은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라는 같은 뜻을 가진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믿음의 동기가 되어 주십시오. 선한 격려와 응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바울은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행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구원의 감격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이해를 자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곳에는 미움과 시기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곳에는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곳에는 신령한 은혜가 임합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행하신 걸 고백하라는 것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젯밤에 봤던 드라마입니까? 아니면 재밌게 본 영화입니까? 아니죠.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시험과 시련과 환난도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도 무너짐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이룬 것도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신 것도 자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서로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어서 하나를 이룬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채워진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리 모든 자들과 서로 나누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